저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얼마나 이렇게 길던지, 예,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에 어, 막 오늘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어저께 공항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려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없어졌어요. 갑자기 요새 독일은 기차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5시 20분 저희 집에서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긴장을 조금 이렇게 풀라고 한 달 동안 한국, 세네갈, 감비아, 그다음에 그 하나 어디 필리핀, 이렇게 네 나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다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하나가 어, 아프리카 감비아 땅은 지금 가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 갔을 때보다도 못 살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에도 전기가 막 수시로 나가니까 참 어렵다. 그리고 반즐이라는 나라의 도시에 갔는데도 어, 어, 뭐죠? 우리 지금치 필리핀의 작은 도시만도 못한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그런 땅에서 별 결실이 없는데도 저희는 그래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고 또 그렇고 어떤 일의 열매를 좀 보면서 하니까 그렇게 힘 빠지는 일은 아니었는데 참 그 열매 없는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 막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가시는데도 그 별로 변화 없는 그 지역의 모습, 참 그러면서도 그 씨 뿌리시는 분들의 그 삶에 고개가 숙여지고 또 그 속에서도 한 생명 한 생명이 또 꽃 피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노력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열매를 많이 보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얄밉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주변에 시샘을 살 정도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보고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열매를 많이 보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이나 열매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보내셨기에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삶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치를 우리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시기 역사하심들에 대한 그 경험치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이 크게 돌려지는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신앙의 어떤 이렇게 진보를 이룰 때, 혹은 기도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삶 속에서 드러날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감비아 땅이나 이 모슬렘 지역에 평생을 심어도 그 싹도 못 보는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뭐 열매를 보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되어지는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과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일비일희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는 기뻐하고 어떤 일에는 힘들어하고 하는 이 일들이 만약에 내게 벌어지는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한 문제라면 참 이 땅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변화하고 또 세상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오늘을 나를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살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메마른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이 땅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여러분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주인이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그 용서 숨치는 그 기쁨들이 생겨나요. 또 나도 모르는 그 정말 희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저도 필리핀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진짜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 심지어 뭐 내가 힘들어서 그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요. 아니, 생각으로도 스쳐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았던 게 내가 젊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또 물질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아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어섬과 앉음, 눕고 일어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기쁨으로 그분이 참 내 안에서의 소망으로 드러날 때 내 삶의 상황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에서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고백의 사람은 이제 요셉입니다. 우리는 종래에 요셉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꿈꾸는 사람 혹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입신양명한 그런 사람의 어떤 대명사로 우리는 봅니다. 무슨 가구 회사도 꿈꾸는 요셉 뭐 이렇게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요셉의 꿈을 강요할 때도 종종 우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촘촘히 보다 보면 요셉의 요셉됨은 그 꿈에 있지도 않았고요. 총명함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 잘 꿔서 성공한 요셉이라기보다는 또 그 요셉의 요셉됨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요셉됨은 그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했다는 것이 요셉의 요셉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꿈 잘 꾸는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자리를 피고 함께 누워서 각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혹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입신양명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창세기는 40장에서 그쳐야 됩니다. 총리 대신은 40장이 되거든요. 근데도 창세기는 그의 인생에 그의 일대기가 3분의 2 이상이 더 50장까지 쓰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여기 왜 썼지? 뭐 술잔 숨겼다가 또 다시 발각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다가 뭐 얘기들을 보면 그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 이제 40장 총리된 이유, 어떤 익사이티드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이런 걸 왜 여기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뒷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의 그 어떤 심성을 자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총리 대신 되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부탁하거나 애들이 얘기하면 어, 그런 얘기 들어봤지. 너 고등학교 가면 해.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하려고 치면 아버지는 또 한마디 더 하시지. 너 대학 가면 해라. 이제 앞으로 네가 대학 갔으니까 살면서 뭐가 또 얘기하면 야, 그건 네가 나중에 장가 가서 해.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무언가 얘기할 때 무엇이 되는데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당선되면 끝났잖아요. 예전에는 지금하고 같이.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됐던 장관이 됐던 그 당선되는데 무엇이 되는데 우리 몰두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총리 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꿈을 꿨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총리 됐다. 너희들도 꿈을 꿔라. 그래서 총리가 되자. 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논리 속에서 이 성경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단순히 꿈꾸고 그 꿈을 이루자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사명은 어떻게 본다면 꿈을 꾸고 총리 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로의 역할이 요셉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하면 여러분 모세의 역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게 모세의 역할이. 모세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역할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의 어떤 역할이었다면 모세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요셉이고요. 요셉은 입애굽.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죠.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써도 입애굽이라는 얘기는 안 쓰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 넣는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이 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자꾸 꿈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그 다른 얘기들이 어려워요. 이 꿈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인데 뭐냐면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 놓으려고. 우리는 늘 출애굽에 엑소더스에만 관심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애굽에 누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확장한다면 요셉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때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히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도 여러분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
기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장에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16절도 볼까요? 여러분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애굽에 나오는 일은 기근이나 당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누셨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넣은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70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자의 수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한 숫자니까 뭐 다 합친다면 약 300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의 수는 여러분 60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도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남자의 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의 수를 합치면 약 250만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는 3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셈이 빠르신 분이 한번 셈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70명이 60만이 되는데 30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모 기독병원에서 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병원이었는데요. 밥 먹고 애 낳고 밥 먹고 애 낳고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그 애 낳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낳는데 그것을 반복하니까 한 명씩만 나가갖고도 어려운 숫자래요. 그게 되려면 60만을 이루려면요. 400년 동안. 여러분 그게 종살이로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니까 뭐 19금 얘기해도 되지만 뭐 온몸이 힘든데 뭐 그 애 낳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애굽에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러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디에다가요? 애굽에 누워서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멀티플하게 인큐베이팅 하신 거죠. 70명을 60만으로 70명을 갖고 우리가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라 민족이라 할 수 없었던 그 작은 씨족을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요셉의 이야기를 봐야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희도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뭐 큰애에게 너도 이것 좀 해라 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계속 저희 셋째 아이 얘기를 해갖고 제가 요번에 이제 저는 한번 설교할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집에 가서 10,000원씩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애들 넷 중에서 셋째 아이를 보면 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네 아이 중에 제일 부족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정말 이거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셋째를 부를 때는 앞에다가 꼭 덧붙여 부르는 호가 있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꼴통이라고 꼭 불렀어요. 우리 부모가 생각하기엔 너무 딴짓을 하니까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방언이 터지고요. 뭐얘 고3 때 막 금식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영적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지금 다들 주변에서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이게 저도 그 아이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할 때는 요 정도 되주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적으로 그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를 끌어 가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더 커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짓밟혀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좀 크게 한번 하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보입니까?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느껴져야지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음식만 잘못 먹어도 내 속이 꿈틀꿈틀 느껴지는데, 아니 임신하신 분들, 뭐 임신을 굉장히 오래됐겠지만 하여간에 임신했을 때 그 작은 아이가 하나 뱃속에 있어도 그 생명이 느껴지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근데 왜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내 가운데 느껴지지 못하냐? 저는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 때는 꿈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았어요. 사람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주옥 같은 고백 4가지가 있는데 이 고백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39장 창세기입니다.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는데, 여러분 39장을 한번 봅니다.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성경은 시작하면서 요셉 얘기라고 하지 않아요.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37장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하고 요셉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 얘기는 지금 요셉 개인의 어떤 성공담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 이건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렇다고 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장부터는 요셉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 입혔다는 얘기 듣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도 오해를 했어요.
야곱의 편애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죠. 아들 많은데 아우 야곱이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 라헬이라고 그러죠. 라켈에 대한 집착이 크더니 결국은 그 아들 요셉에게 그 집착이 넘어갔어. 그래서 요셉 때문에 사는 것냥 야곱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야곱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편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이렇게 사인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꿈 때문에 아버지의 편에 그 다음에 그 색동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렇죠? 만약 색동옷 안 입었더라면 아버지가 그 편에 안 했더라면 꿈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형들의 그 뭐라 그럴까 시기와 질투 이거 안 받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보다 그가 꾸었던 꿈보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그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색동옷, 그렇죠? 편애, 그 다음에 꿈 이런 것들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멉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노예라는 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노예라는 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뭐 모두 먹어본 놈이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노예로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그냥 흔히 얘기해 자살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노예됨이 성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들의 미움이 그를 노예로 내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노예부터 시작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순간을 넘어 노예의 삶까지를 하나님은 계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39장에 이제 노예된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ucc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가 노예됐는데 성경은 그가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success. 형통했다.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그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다 이렇게까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의 근거는 오리진은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신분에 있느냐가 그의 성공을 얘기하지 않아요. 노예가 됐다? 사랑받던 아이가 노예가 됐다? 이걸 어떻게 성공이라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신분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된 게 성공이면요. 여러분 어디에도 성공이라고 나와야 되냐면 총리 된 데도 성공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갖고 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얘기하냐면 그가 성공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신분의 고하에 있지 않고요. 우리 재물의 과다에 있지 않다. 노예는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성공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그게 성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자꾸 저만 쳐다보는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형통한 자가 되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 찾아보시면 success라고 해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이 형통도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다 succes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자꾸 상황, 환경으로 얘기한다면 요셉은 실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이방인인 보디발도 보더라 한다고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저의 독일 삶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산다면 첫 번째 부닥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예요. 언어. 독일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언어, 그 다음에 혈통이 달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문화가 달라요. 거기서 지금 요셉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른 환경,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우린 노예는 최소한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저를 불러요. 뭐 이런 어떤 대우도,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게 노예죠. 그런 삶을 사는 그가 그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는다. 저는 독일 땅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단체가 잘 되는 건 저 때문이라고. 저는 늘 그래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갖고 미안해서 어디가 밥을 잘 사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아유 나를 더 사랑하신데 사랑하는 자가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가 그런 요셉이 조금 괜찮았어요. 뭐예요? 집안의 총무가 돼요. 언어에 그다음에 문화에 뭐 여러 가지 혈통에 이런 걸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집안의 총무가 됐을 때 그에게 아주 심각한 유혹이 찾아오죠. 알죠? 아주머니들 다 알죠? 그게 무슨 유혹인지? 예, 그 유혹 속에 저는 요셉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유혹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편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애 아닙니까? 근데 그가 노예로 살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그 누구에게인가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로 찾아. 알잖아요. 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근데 그때 그가 그 아줌마가 덤비죠.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한테 나 맞아 죽어요. 이렇게 만약 얘기했다면 사람 상대하는 거죠. 근데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 대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되게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성경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해. 옛날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얘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은 당신이나 당신 주인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만약 이 요셉이 그 여인을 상대했다면 이 유혹에서 넘어졌을 수지. 지금 한국의 모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제가 한 3천 명쯤 모이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 대목을 갖고 했어요. 세윤, 너는 만약 이런 유혹이 있다면 넌 이길 수 있겠니? 이길 수 있대. 너는 이 예배 끝나고 비뇨기과 꼭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정상적인 기능이 있는지 먼저 했는데,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줌마는 싫어요. 유혹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넘어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주 유명한 대학의 청년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거는 젊은 요셉에게만 있는 유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유혹. 이것이 꼭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근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드는 그 이유는 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것들에 메어지니까 그럼 100%그 유혹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내 삶의 유혹이라 여겨질 때 여러분 절대 그것에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똘똘한 일을 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옥으로 가요. 여러분 옥에 가서는 더 해요. 뭐냐면 성경은 옥에 노예된 요셉을 성공했다고 그러더니 성경은 죄수된 누명 쓰고 죄수됐는데 성공했대요. 이 어디로부터의 성공? 요셉이 생각할 땐 진짜 이게 통곡할 일이죠. 그런데 성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성공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노예, 그다음에 죄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쯤 해서 여기까지 갑시다 하나님하고 그냥 저를 불러가시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제가 23절 끝에만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왕 앞에 설 기회가 왔습니다. 이 왕 앞에 쓴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니 그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큰 자리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이런 기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나는 진짜 죄진 거 없어요. 난 여기 와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다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등등등 나를 어필해야 되는데 지금 철호의 기회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40장 8절 4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꿈 잘 해석했잖아요. 지금 꿈도 잘 꿨고 그랬으면 요 정도 꿈 때문에 불려왔으면 아이 사람 잘 찾으셨어요. 제가 한 꿈 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주 잘 풀어 그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저 억울한 누명이나 벗겨주세요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어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나에게나 당신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참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저기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의 박수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의 박수 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박수를 가로채면 안 돼. 뭐 내가 해서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그가 해석했던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그 땅에 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다시 애굽에 오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민의식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퍼센테이지는 0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그 문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들여 보내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 하는 거죠. 급기야는 여러분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의 요셉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떠나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올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한 사건이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총리 된 이후의 사건들인데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걸 형들이 왔어요. 나 요셉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분을 감춥니다. 그리고 온 형제들에게 뭐 자기가 뭐죠? 그 곡식 샀던 그 돈 다시 집어넣어서 보내고요. 또 뭐 다시 오니까 또 점치는 그 동생 물어봐서 베냐민한테 또 그러고요. 또 막 이렇게 계속 지지하게 가요. 여러분 이것이 읽을 때 좀 빨리 거기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도 좀 익사이트하게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기도에도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늦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주시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우리는 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12시에 설교를 해요. 제가 한국 시간 저녁 8시에 선교 모임에서 설교하는데 우리가 꼭 하는 기도 하나가 앞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모이는 자들이 뒤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그다음에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병자들을 위한 기도는 또 기도하고 나면 또 낫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 구원에 대한 기도는 이게 완전 묵은 기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한 2년쯤 했는데 또 이게 결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매주 이렇게 이름 불러갖고 기도하는 게 2년쯤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좀 지치더라고요 제가. 그거 좀 낭망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한국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 기도 제목에 저희 처가 식구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처갓집에 가서 신앙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습니다.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요, 지쳤다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 저희 처형하고요, 내가 꺼낸 게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물어서 신앙 얘기를 글쎄 3시간이나 했어요. 저는 다시 힘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더 그랬어요. 그 시아버님이 92세? 지금 그렇게 많으신, 연령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동안 그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서 그 고생 다 하고, 그리고 92세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녀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살 정도로 그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번 주간이었, 이번 저 요 한 달간인데 전화가 왔대. 그 전화를 저한테 제일 먼저 소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요? 그랬더니 새벽 2시인가 3시인데 이분이 잠이 안 드니까 귀에다가 이렇게 하고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기독교 방송이 어렴풋에 들어서 그때 마음에 결단이 생겼다고.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자식이 오죽하면 난 아버지랑 더 이상 그 관계 안 해 하고 핸드폰에서 아버지 이름을 지워버렸대요. 미국에 사는 자식들이. 그리고 혼자 살던 그분이 갑자기 그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두뇌가 가서 아버지가 하나님 믿기로 한 예수 영접하겠다 하는 그 영접의 소리를 듣고 왔노라고 저한테 제일 처음 전화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죠. 그리고 더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만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대, 이 소망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사람을 더 기대하게 하는 것, 물질을 더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미혹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신앙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어떤 전염병, 감염병 혹은 자연재해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패스트가 이 전 유럽을 휘덮어서 여러분 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올곧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아느냐 하면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내가 너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저게 나한테 복수할 거야 생각할 때 그런 이런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이가 형들을 상대했으면 죽여야죠. 그 자리에서 죽여야죠. 근데 형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인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사람 상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때 나 왜 죽이려고 그랬어? 내가 구덩이에서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노예로, 아니 죄수로 형 지난 내 삶을 알면 형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요새 우리는
이 복수가 우리의 어떤 적이지 않습니까? 더 글로리가 복수입니까? 여러분, 이 테레비를 안 보셔서 이분들은 웃지도 않고. 아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다 알아요. 어,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복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복수하는 걸 정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생사화복의 삶의 반경 속에서 이루는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본다, 이런 거죠. 그럼 그 고백이 있는 거죠. 마지막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은 더 움찔해집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봐서 우리를 안 죽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분명히 저게 우리를 죽일 거야.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까지 해주죠. 당신들, 또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다는. 여러분, 하나님 살고 상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원한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산다면 우리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상황과 그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 살려?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자꾸 저 자식이지 화가 훅 올라올 때 죽여 살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그때를 내가 어떤 권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권을 가진 때가 아니라 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내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내가 욱하고 올라올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그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두 발을 붙여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는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적 삶이라는 것은요, 육인 인간 상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인 하나님을 상대하고 육인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영적인 삶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올 거거든요. 숙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풀라고는 안 하고 한 개씩만 풀고 오십시오. 다음 주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하고, 그 떠오르는 그 원수 같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리요. 또 그 상대 상황 속에서 내가 풀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아닌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죽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상대할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셉의 그 고백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사람 아닌 하나님 상대함으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